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제 추석 명절이라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실 것 같아서 좀 본문을 좀 한 군데 좀 다른 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 전에 전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10처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10처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참 이 10명의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셨어요. 5대5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 그럼 미련하고 슬기로운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성경은 다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기준은 기름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미련한 자들은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문화 자체가 이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은 지참금을 신부 측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집에 가는 그 길을 안내를 하는 들러리들이 필요합니다. 그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밤길을 신랑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구분하면서 미련한 자들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아예 없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와야 될 시간보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랑이 이 정도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만큼의 기름은 준비했던 거예요. 아무리 못했어도 이 사람들은 그 등에 기름은 가득 채워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소모가 되도록 신랑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등에 기름도 가득 채워놨고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얻고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하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기름은 뭘까요? 뭐 믿음입니까? 성령입니까? 뭔가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기름을 억지로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요. 항상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준비한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은 과연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워버린 채 이 기름을 자기의 등에 가득 채워가지고 신랑이 이 정도면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미련한 쪽으로 몰아버리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해결됩니까? 답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지만 그 기름이 다 타도록 신랑이 오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왔는데 꺼져가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더 부어서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또 차이가 또 등장을 했어요. 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신랑이 온다. 근데 우리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너희가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신랑이 지금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나눠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 자체가 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조금 나눠줘도 될 만한 문제를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여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보내버립니다. 좀 격기를 좀 나가서 억지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기들만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 미련한 사람들을 몰아낸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억지로 가다 보면 그렇게까지도 가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는 전혀 놓쳐버린 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졸고 있을 정도로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불이 꺼져갈 때쯤 돼서 도착을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름 없고 불은 꺼져갑니다.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그 밤중에 다 문 닫았겠죠. 그러면 기름 파는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들기며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팔아라. 내가 사겠다. 아니 잠자고 있는 사람을 이 밤에 왜 깨우느냐. 막 그러면서 할 때 원래 가격보다 더 줄 테니까 팔아라 하면서 사지 않았겠어요?
어느 집에 갔을 때는 아예 문도 안 열어줬을 거고, 문 열어준 집에는 이 밤중에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했을 때 막 돈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사왔겠죠. 그런데 왔습니다.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고 한다면,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조금만 나눠줬어도 이들은 살아갈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런 협동심만 있었다면 이 문제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까지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열심히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이하러 왔지만 이미 신랑은 집에 들어가 버렸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문을 막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야박하지 않나요? 막 핑계도 됐고 이유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름이 모자랐는데 이 갖고 있던 사람이 조금만 나눠줬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서 기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랬는데 야박하게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얼마나 야박합니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의 예상을 벗어나는 시간에 당신이 도착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인 제공은 당신이 한 겁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얼마든지 항의하고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련하다, 준비되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 참 너무나 쉽고 간단한 그런 예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게 참 적더라고요. 준비한다. 준비된 자만이 잔치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자들, 과연 그들에게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도 나름대로 한 통은 채워놨을 것이고요.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을 거고요. 그것이 다 소모가 되니까 신랑이 늦게 와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그 기름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살아가서 왔을 때에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을 얼마큼 준비하는가, 언제 준비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언제, 얼마큼. 슬기로운 사람들은 한 병에 더 여유분을 준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얼만큼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 준비하는 삶,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계속 나오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부터 출석률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참석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흘 정도 되면은 이미 이 체력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사흘째부터는 점점점 출석률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빠져도 상관없지만 저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새벽 1시 반에 잠을 깼어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깨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여러분. 안 자요. 그때부터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새벽 예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피곤하면 다시 잠자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고 막 이래가지고 간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도요, 슬럼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똑같은 성적을 내고 항상 똑같은 기록을 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준비된 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죠. 그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결론을 맺어버린다고 한다면 참 이 말씀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준비하라. 좋은 이야기지만 항상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은 소모품이에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모되어지는 그 기름을 우리가 얼마큼 준비해야 될까요? 미련한 자들은 필요한 만큼은 준비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필요한 것 외에 여분을 준비했어요. 그럼 여분을 더 준비하는 건 뭘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자라는 거죠. 맨날 준비만 하다가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성적들도 좋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방송도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 정말 그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결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했어야 될 아시안 게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하려고 했던 그 게임을 코로나 때문에 없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수들은 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을 맞춰서 체력도 모든 스케줄도 맞춰서 준비해 왔는데 없어졌어요. 준비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1년만 연기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그걸 연기를 하느냐, 차라리 그냥 원래대로 하지, 아니면 없애지. 선수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이야기거든요. 1년을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또 희망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게임이 있으니까, 경기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준비하는 시합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수들의 준비는 지루하겠죠. 의미가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영적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고서 확실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본문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의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이 본문 말씀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희들도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오늘인가요? 축구 경기가? 내일인가요? 관심 없어서 잘 모르시죠? 저도 오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오늘이랍니다. 예. 다른 분들은 영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오늘이랍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그 시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가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45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이에요. 거기 몇 명이 뛰는지는 알고 계세요? 11명입니다. 네, 그것까지 잘 알고 계시네요. 자, 11명의 선수들 90분을 뜁니다. 그런데 90분을 뛰는 동안에 정말 사력을 다해 뛰겠죠. 어떤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유니폼, 바지에 볼일을 볼 정도로 아주 열심히 뛴대요. 정말 진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 뛴대요. 90분 동안. 근데 90분 동안 열심히 뛰다가 심판이 종료 휘슬을 올립니다. 이 호루라기를 부는 거죠.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한 선수가 열심히 공을 몰고 막 가가지고 상대방 진영에 골을 넣어버렸어요.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그러죠? 경기는 끝난 거예요. 그 선수가 왜 그런가 봤더니 후반전에 교체된 선수였어요. 체력이 남아있는 거죠. 나름대로 체력이 남아있고 그래도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경기의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료 휘슬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랑이 늦게 왔다? 문제가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걸면은요 고소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안 왔잖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결국은 와가지고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에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 문이 닫히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헬라의 신들 중에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신은요, 앞머리는 깁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 특징이 왜 그러냐면 앞머리가 긴 거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못 잡게 하려고.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만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거론했거든요. 근데 본문은요, 양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임아웃, 종료 휘슬이 울리면 아무리 골을 넣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면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언제,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자기 쓸 것만, 그 시간에 쓸 것만 계산해 놓고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계산 플러스 여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럼 그 여유분은 과연 무엇이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여유분은 뭘까요? 직분일까요? 뭘까요? 믿음일까요? 희생일까요? 헌신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 중에 열심히 뛰어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야 종료 이슬이 걸렸을 때 그 경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용서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느냐, 그 긴장감 속에서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누구나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서 과연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지금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많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거, 이자를 받는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의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기회나 시간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에 충성하는 거고요. 지금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 있는 자고요. 그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문 안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